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간구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이제 빚짐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우리말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달라는 이 간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대사회는요,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 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요, 성경의 가르침을 대단히 공격적인 것으로 여겨요. 또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죄인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걸 상당히 원시적인 개념으로,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치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할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를 범했고,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를 범했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 근간이 되는 성구를 찾아 읽어보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경험상,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에 근거해 볼 때 가장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죄감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현대 사상은요, 그렇게 사람을 억눌러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음을 불어넣어줘야지 매일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면 이건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군요. 종교성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착취하고 불을 늘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제하고서요, 하나님과 나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 대신 왕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적 특징을 그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특징은 뭐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책임 아니고 당신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3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을 떠난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죄사함과 그 은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가 필요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정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죄 없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나요? 아마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비정직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일 확률이 높아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아니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양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거리낄 게 없어. 하나님이 죄의 기준을 마음의 생각으로까지 확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모든 사람의 변명과 그 모든 사람의 차가운 냉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인이요. 너희는 너희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편 130편 3, 4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시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요.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세요.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화답하는 자는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은요 무슨 살인, 방화 이런 거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멋대로 생각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하나 어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조금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24, 26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저의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때마다 열심히 간구하는 나의 종교적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피를 사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또 그분의 완전한 율법의 순종에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요리문답의 작성자들이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획득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책임과 형벌을 면제하여 주시고, 책임과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율법의 온전한 순종, 그분의 능동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족해 하심은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바로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나 언제나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어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새 아침이잖아요. 어제 여러분 어땠어요? 나는 어땠나요? 생각을 잘 못 지켰어요. 바다가 해안선 너머로 들이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밀한 생각을 즐겼어요. 통제도 부족했습니다. 행동은 어땠나요? 적극적으로 악을 범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말은 또 어때요? 말.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이 종종 나와요. 특별히 편한 사람이랑 있을 때는 남욕도 하고요. 절제가 부족해요.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의 확신과 그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를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마치 조건적으로 느껴져요.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줬으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자, 여기 쿠폰이 있어요. 이제 저도 용서받고 싶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리문답이 잘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이 증언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 더욱 담대하게 이 간구를 드리고 기대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줬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이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도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뜻이란 거예요. 주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당신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전히 저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사죄와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 그가 우리를 대적이 아닌 자녀로 대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용서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자, 난 용서받았네 하면서 아주 인색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져요. 나 너 용서 안 해, 나. 내가 끝까지 너를 한번 괴롭힐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는데 그의 죄 용서에 대한 떠벌림은 그냥 사상두각이죠. 그냥 거품뿐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의 고백 헛된 거였구나. 나 용서받았네 하면서 복수하려고 그러고 원한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신자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5절을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신자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요즘 복수 시리즈가 다시 유행하죠. 그거 보고 통쾌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10개를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복수의 사람인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회개하고 그분을 붙들면 저마다에 우리 죄를 던지사 다시는 낚시질 하지 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그렇게 옮기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죄는 주님이 처음 고백받으시는 죄예요.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나의 피로 도말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용서를 받아요. 어떤 용서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받아줘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 곱씹어 묵상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나 용서 받았을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더욱이 기도 가운데 천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를 용서하며 품에 사세요. 나한테 하나 줄 수 있다, 나도 하나 줄 거야. 그런 식의 용서가 아니라, 비록 당신이 깨닫지 못해도 나 용서합니다. 비록 당신이 날쯤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줘도 하나님의 손에 원수 갚는 것을 맡깁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면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향기가 더욱 널리 전파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확신도 못 가져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더욱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건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달려 들어가신 용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